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990년대쯤 될 겁니다.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아파트가 또 무너지는 것, 또 중국에서 또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왜 저 큰 건물들이 순식간에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부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를 하되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해야 건물이 오랫동안 서 있을 수가 있는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저렇게 어느 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면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저것을 다시 치우고 제자리에 다시 또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서 건물을 다시 세우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원이 되게 됩니다. 저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공사를 하되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초공사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또 강의를 듣게 되는데요. 이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제가 영상 속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얘기입니다. 방금은 육적인 얘기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미 무너진 상태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무너진 상태냐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오셔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시키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졌던 자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게 되고 세워지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무너졌던 너희들이 살게 되고 세워진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듣게 된다고 했으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거짓 종교 지도자들 말 듣고 따라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들이 내뱉는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그 율법대로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걸 어떡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때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는 내 자신이 믿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나를 누가 세워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너무나도 쉬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고 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탁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뿐만 아니고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된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자,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스승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최고의 전문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있는데 그런 전문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고의 전문입니다. 일을 해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 없어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일을 하고 상급을 받아도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이런 사람인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면 힘듭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문제들을 못 이깁니다. 문제들을 못 이기면 결국 자기가 다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정신건강 무너지고 육신건강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최고의 전문인이 돼요. 이 자격은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학교를, 세상 대학을 가려고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봤자 그거, 그 학교에 가서 얻은 지식 그거 배설물에 불과한데. 배설물. 똥.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그대로 배설물이잖아요. 똥이잖아요. 똥이 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똥이 똥으로 보여야 버리게 되는 건데 똥이 똥으로 안 보이니까 즉 세상 지식이 똥으로 안 보이니까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살 현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합니다. 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뉴스에 나온 것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36명이 자살을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36명이 자살한다. 죽으려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100명 이상이랍니다. 그 중에 20대가 제일 많답니다. 똥이 똥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똥이 똥으로 안 보이니까. 그 지식이 똥으로 안 보이니까.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부터 무너져서 무너진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세상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이걸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그들도 정원기 목사처럼 이렇게 얘기해주고 갔을 텐데 그들은 이런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답도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거든요. 문제의 원인과 답을 알면 인생이 완전히 새 인생이 되어버려. 문제와 답을 알면 무너진 그 인간이 다시 세워져. 죽었던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세워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돼. 왜? 똥이라는 걸 알아버렸거든. 세상 것들이 똥이라는 걸 알아버렸어.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그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똥으로 보이니까 그 똥을 더 많이 챙기려고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는다. 어찌하면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리고 세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려는 일에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가르쳐주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죠.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질 때는 세멘트 자갈모래가 섞인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기초 작업도 하고 건물을 쌓아 올리는 건데, 사람은 말씀을 하는 건데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고, 자, 이것으로 기초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계속 쌓아 올려야 돼. 여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기초 공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로 기초 공사를 했다.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기초 공사를 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 말씀도 선생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했지만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지던가요? 안 살아졌죠. 그 다음에 학교 갔어요. 선생님들이 던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지던가요? 안 살아졌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지던가요? 안 살아지죠. 안 살아졌다 그 말은 무너진 걸 말하잖아요. 자기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말씀들로 기초를 놨고 그런 말씀으로 계속 자기를 세워간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율법을 비롯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초를 넣고 쌓아 올린다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기초 공사를 해야 되고 믿음의 법으로 계속 쌓아 올려야 돼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죽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조건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어떻게 충족시키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렇게 순종하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죽었던, 무너졌던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이 말씀 이외의 말씀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외의 말씀으로는 그리고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 이외의 법으로는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입만 열면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계속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겁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쩌다가 이렇게 딱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왜 저 정원기 목사는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저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그걸 또 알게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되거든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거든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오직 믿음의 복으로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말하려면 오직 믿음의 법을 말해야 돼. 이걸 이 위에 다른 것 던져주면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더 죽이는 것이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려 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해줘야 돼.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 죽이는 거예요. 건물도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듯이 사람도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 오늘 말씀을 좀 볼까요? 사사기 17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서 파악하셨습니까? 파악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를 훔쳤느냐? 은이 1100이랍니다. 은 1100을 훔친 거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어머니 걸 훔친 겁니다. 은 1100을. 그런데 이 은 1100이 어느 정도의 값이냐 하면, 여러분, 요셉이 얼마에 노예로 팔렸는지 아십니까? 요셉 아시죠? 요셉. 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죠. 근데 그때 노예로 팔린 그 값이 은 20입니다. 은 20. 그게 어디냐 하면 창세기 37장 28절을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37장 28절.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요셉이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죠. 그럼 이제 사사기 다시 들어와서 자, 사사기 17장으로 들어와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재물을 얼마 정도 훔쳤다고요? 은 20이 아니고 은 1100.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이게 큰 돈이죠. 그죠? 네,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죠? 아니,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에 은 20이 드는 거니까 큰 돈이죠. 은 1100이면. 그런데 그 돈을 훔친 아들이 이제 좀 못마땅했겠죠. 엄마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엄마가 이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 그러면서 저주를 한 겁니다. 그 저주를 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겠어요?
마음이 막 쫄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 엄마가 내뱉은 그 저주,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까 두려웠겠죠. 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엄마에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훔친 돈을 자기 엄마에게 다시 내놨다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거기 보세요. 거기 4절 읽어봐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 미가가 훔친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드렸어요.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1100 중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신상을 만들어서 아기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에봇은 여러분이 알 것이고 드라빔은 뭐냐면 점을 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돼 있는데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6절 말씀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한 건데 자 6절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속인대로 살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오늘 또 이 책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는 중인데 자기 엄마가 신상을 만들었다. 이거 율법에 입에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중에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계되는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거죠.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신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의 말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7절에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해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 앞에 너희들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는 행위, 내적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일 이외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일을 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읽어볼까요? 그 뒤에 보면 사무엘상 나오죠.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그 일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고 우상 앞에, 그 간사한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도 옛날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물론 알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결국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옛날에 내가 이곳저곳 교회 다닐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만 쏙 빼놓고 그것 이외의 것들만 자꾸 가르쳐주는 바람에 결국 율법인데 내가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야.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는 내가 믿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막 탄식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시킨 일을 해라. 내가 시킨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그죠? 근데 그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의 법, 단어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법, 단어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게 해주셨고,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돼 참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당연히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랬죠. 이것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법 내용 중에,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순종도 나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고 순종을 했느냐 하면 몸으로 하는 일, 외적 행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거든요. 이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행위는 외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그것은 외적 행위라고. 순종을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내적 행위, 그 순종.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그건 뭐냐 하면 마음으로 하는 일이야.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그건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그러면 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내적 행위.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 몸으로 드러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마음으로 하는 일은 자기와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려지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무릎이, 내 마음의 무릎이 바로 탁 꿇어지고 탁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문은 이미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감사함으로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건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뭐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마음으로 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했더니 그때 저에게 제사함이 일어났고 성령이 그때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물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고 참 자유케 됐고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그 순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그 선악과 사건, 그 엄청난 죄로 인한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렸고
아담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딱 끝나버렸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됐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런 노래가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노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노래했던 그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에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되어버린 거죠. 껍데기는 이전에 껍데기나 지금 껍데기나 같은데, 이 몸 말입니다. 이 몸 껍데기. 이 껍데기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속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됐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최고로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된 거고, 그리고 전문인이라고 했을 때는 최고의 전문인이 된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됐다. 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천만의 말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천만의 말씀.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을 통해서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엊그제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이 아니라 1800년을 도를 닦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것 하나가, 법으로 하자면 믿음의 법 이것 하나가,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을 하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해야 하고, 법을 말하려거든 믿음의 법을 말해야 된다. 이것이 기초이고
기초이면서 최고의 것이고, 이 말씀으로 기초가 나아졌다면 이 말씀 위에서 또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음으로 자라는 것이고,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열매 맺는 그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앞 시간에 다 배운 건데 8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딱 한 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된다고 했죠. 최고의 전문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돼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가 돼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딱 한 분, 그 예수님 그분 한 분, 그분만의 제자가 되면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의 스승으로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러고 있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참빛교회 성도들 앞에서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스승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답을 모르면서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 잊지 마시고 잊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잊기 쉬워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문인 중에 최고의 전문인이다. 나는 저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스승이다. 그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그걸 놓치면 세상 학문을 많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 앞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기가 죽게 됩니다.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게 돼요. 아, 예. 대답을 해주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알고 있지?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이 밤에 우리를 불러내서 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또 다시 내가 그런 존재인데 내가 그런 존재답게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발견시켜 주시고 또 다시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또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삶의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잊어버렸어. 또 놓쳐버렸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또 말씀을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살다 보면 체질이 되어버려,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돼. 그냥 그런 사람인 채로 살게 되어버려. 그런 사람임을 잊어라잉. 잊어버리고 살아라잉. 잊어버리고 살아라잉. 누가 와서 계속해서 야, 너 그런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살아라잉. 놓치고 살아라잉. 옆에 누군가가 와서 계속해서 그렇게 찔러대도 안 잊혀. 안 잊어버려. 그냥 그런 사람인 채로 사는 거야. 그걸 보고 말씀이 걸어가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걸어가는 자. 답이 걸어가는 자. 복이 걸어가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맨 위에 2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부분 쭉 읽으면서 내려가겠습니다. 247페이지 맨 위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믿어져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테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게 될 것이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저질러 그냥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니까 몸은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엎드리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하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이렇게 된 사람도 교인들 중에는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는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속사람은 완전히 천지체가 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의 행위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 그래서 제가 공자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공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이 말씀 들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 공자가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고 이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공자는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공자가 내뱉은 이런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파고 들어가서 아 그래? 아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도리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 야,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공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공자 사상을 계속해서 하고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김용옥 박사처럼 공자 사상을 하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자 사상을 알기 쉽게 풀어줬어요. 오래전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옛날에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그 김용옥 박사가 그 공자 사상 그 얘기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물론 뭐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자 사상을 파고 들어가서 김용옥 박사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줘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끝은 사망. 그 끝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가도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다 배설물이거든요. 배설물, 똥.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상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우리들처럼 이런 내용을 알고 이 말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예. 오늘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고 깨달았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답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생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즉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지, 왜 생로병사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큰 우리들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다면 오늘 아침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걸 알았어. 그리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근데 안 죽었네? 다음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도를 듣고 깨달아가지고 하루라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죽게 됐어요. 그래도 그 인생은 참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날이 이제 주어졌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라질까요? 이 도를 전해야 되겠죠? 이 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엄청난 도를 우리가
어디 가서 듣고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전쟁에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주어진다면 그 주어지는 내일은 그리고 그 다음날 모레가 주어진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들이 주어진다면 그 날들 날마다 이 도를 가르쳐 줘야죠. 이 엄청난 도를 가서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도가 공자가 깨달은 도와 석가모니가 깨달은 도와 그들이 깨달은 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도입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 도를 알지도 못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들 소견을 내뱉어놓고 갔습니다. 그들 소견을 내뱉어놓고 갔는데 그들을 소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중에 자 사사기 들어오십시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던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 이 사람 자기 어머니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은 1,100을 훔친 겁니다. 자기 엄마가 저주를 했어요. 이 재물 가져간 놈 죽어라. 저주를 커버댔어. 그걸 들은 내 아들이 그 저주를 들은 그 아들이 두려워서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께 돌려드렸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돌려받은 그 돈 중에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네. 그것을 미가 집에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때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서 참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모양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은 하지 않고, 시키신 일, 이 외의 일들만 열심히 하고,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또는 참고, 애쓰고, 힘써야 제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선행을 많이 해야,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방법, 저 사람은 저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외의 것들만 계속하고 있다. 그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참 왕,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왕을 만났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아침에 알았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한마디로 복음 교육. 복음 교육.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고, 이 교육이 진짜 교육 중에 참 교육이다. 이 참 교육을 시켜야 돼. 이 참 교육을. 내일이 주어지면 내일 역시 이 교육을 해야 되고, 모레가 주어지면 또 모레에도 이 복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일터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살려내시고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도 지금 아이들에게 복음 교육보다는 어쩌든지 세상 공부만 잘하면 된다며 세상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만사행통이다라는 교육과 같은 것이다. 예. 그것은 결국은 그런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사행통이다라는 교육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설령 세상적으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만으로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고 참 인생을 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르쳐서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돈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돈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돈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각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돈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와 권력, 세상 지식,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똥을 계속 주물르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배설물인데, 똥인데, 그걸 계속 주물럭거리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탈락하면 나는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해?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반복되면 어느 날 자살 현장에 가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매일같이 36명이 자살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가 제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제는 나온 뉴스입니다. 세상 교육이 그렇게 몰아붙인 겁니다. 세상 교육은 똥을 더 많이 짓물럭거리게 해주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게끔 몰아붙이는 교육입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교육은 복음 교육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돈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 명예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 권력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 세상 지식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 게임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사람,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그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세상 것들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똥을 주물럭거리는 삶을 살다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교육이 중요하다. 제가 그 글자에 색깔을 넣어놨죠. 그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엄청난 내용을 깨닫게 해주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고 그러면 그들 또한 오늘 아침에 이 엄청난 도를 깨달아서 이 엄청난 것을 누리고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서가 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을 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예를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땅을 파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단단히 기초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 후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창문을 달아야 한다. 그런데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창문과 벽돌을 먼저 쌓으면 어찌 되겠는가? 그걸 다시 뜯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다시 건물을 짓는 시간까지도 지연된다. 그러니까 이를 우선순위를 무시하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완전히 문을 져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고 중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예, 기초공사는 참 중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공사.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씀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기초공사 해놓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기초가 돼요. 이 말씀 이외에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계속 쌓아 올려져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러지 않으면 방금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벽돌을 쌓아 올리고 창문을 달았어요.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도 다치고 또한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잔해를 전부 다 또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많은 시간과 돈을 그리고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건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느 말씀 위에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공자 말씀 위에 세워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 위에도 세워도 안 됩니다. 그들은 문제의 원인도 답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다가 자기 소견을 내뱉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율법 위에다가 세우면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은 그대로 사망의 일이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 위에, 말씀을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씀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교육도 일이다. 교육도 일인 것입니다. 그죠? 교육도 일인 것입니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일은 일인데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복음 교육을 먼저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선행학습된 것을 뜯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 책에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교육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말씀, 이 외의 말씀들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사람 속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를 듣게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말씀 속에 이런 영적인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드러났던 그 말들 있잖아요. 그런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이 얼른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참빛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걷어내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육으로 말하자면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태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태아도 듣는 거예요. 이게 임신을 했다. 임신한 상태에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엄마도 듣고 태아도 듣고.
다 태아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쉽게, 빨리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체질이 돼요. 그래서 복음 교육이 각 사람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계속 복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행학습된 것이,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먼저 받아들인 상태, 선행학습. 이 선행학습된 것이 얼른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견고하게 이게 선행학습된 것, 세상 지식, 세상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얼른 걷어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율법을 퍼먹은 거잖아요. 믿음의 법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결국 율법을 듣게 되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율법을 퍼먹게 되겠죠. 그러면 믿음의 법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이걸 알아듣기 쉽게 쫙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줬는데 드러났던 그것이 너무 깊숙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른 걷어내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되 율법 아래에 갇혀 사는 사람들 정말 이거 견고하거든요. 그것 얼른 걷어내지지 않습니다. 걷어내줬다. 자,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걷어내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만나게 되면 금방 또 그 사람 말에 동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복음 교육이 철저히 돼 있어야 된다. 학생들이 세상 학교에 가서는 그 선생님들의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이고 막 적어가면서, 그리고 적어온 것을 집에 와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교육을 하는 장소에 와서는 그냥 멍청히 앉았다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즘은 또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말씀 듣는 척 하면서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으면서 채팅하거나 게임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복음 교육이 너무 중요한 교육인데, 그리고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영혼의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 참빛교회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인 여러분들의 그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들 앞에 공부하는 그 자세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대충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스며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이는 1살, 2살 먹어서 20살, 30살, 40살 돼 간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는 참빛교회에 왔으면서도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돼도 정홍기 목사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참 얼마나 그 불행한 것입니까, 그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교육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선행 학습된 것을 뜯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다. 돈도 많이 날리게 되고 인생의 시간도 많이 낭비하게 된다. 돈도 많이 낭비하게 되고 그 말이죠. 제가 돈도 많이 날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날리게 되고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좀 팍팍 좀 꽂히라고 말이 좀 귀에 팍팍 꽂히라고 이런 단어도 제가 쓴 것입니다. 돈도 많이 날리게 되고 인생의 시간도 많이 낭비하게 된다. 사람은 건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에 더더욱 복음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건물보다 더 귀한 존재, 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사람, 인간이잖아요. 건물을 짓는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물을 짓습니까? 그 설계도에 맞춰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사람인 거 아니잖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말들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은. 그건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다고 했잖아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은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로는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해줄 수도 없고 세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교육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해주고 세워지는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 말씀 듣는 일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안 합니다. 그냥 대충 합니다. 예배 시간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임대로 그냥 해버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사람은 저 건물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건물 짓는 데는 온 정성을 다 쏟아요. 사람 농사 짓는 일에는 사람 신경이 안 써. 부모들도 자녀들 그냥 학교 공부만 한다고 세상 공부하라고 학교만 보내놓고 학생들도 학교 공부에만 미쳐있고 부모도 자식들도 그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람이 건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건물 짓는 데는 설계도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심혈을 기울여서 기초도 넣고 벽돌도 쌓아 올리고 그럴 줄 알면서 사람 농사 짓는 일에는 너무 소홀히 한다. 해봤자 썩 없어질 그 배설물, 똥과 같은 그런 세상 지식, 그것 더 많이 움켜잡는 일에 자녀들을 그냥 몰아넣고 그게 지옥은 지옥인데 입시지옥이에요. 입시지옥. 입시지옥 속에다가 밀어넣고 그러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 밑에 복음 교육을 통해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복음 교육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치료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때를 따라 공급받으며 살게 된다. 세상 학교는
그리고 세상 종교는 세상이 굴리고 가는 곳이기에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지만 교회마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교인들이 복음 교육을 세상 교육보다 수준이 낮은 것인 줄 알고 교회 교육을 대충 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교육은 복음 교육을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학문으로 쳐도 복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인데 말이다. 학문으로 쳐도 이 복음은 최고의 학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상한 것인데 말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어서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죠. 세상 지식은 물론이고 다 이게 써 없어질 것들입니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것입니다. 학문으로 쳐도 최고의 학문.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로만 그리스도 하지 마. 진짜 이 그리스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놔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 찬송가 438장 그 가사의 역사가 그 노랫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그 노랫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성했던 그런 삶을 삶으로 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삶을 사니?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오면 그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복음 교육입니다.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앞에 오면 전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 3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참으로 엄청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다 영혼의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상급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군요.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로 나가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 저 서울에 1990년대에 삼풍백화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중국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어요. 제 건물들도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저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바람에 또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되고 기초공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기초공사 무엇을 할 것이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자 말씀도 있고 석가모니 말씀도 있고 참 많은 이론, 지식,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기초공사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도덕이나 율법이나 고행에 습관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든지, 공자 사상, 석가모니 사상 등등의 이런 세상 것들, 이것들이 참 보기에 좋아요. 그런 것들로 기초공사 해가지고 쌓아 올려놓으면 참 번드르하게, 겉은 번드르하게 보기 좋은데 어느 날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율법으로 지어 올려보세요. 율법으로 기초를 놓고 율법으로 지어 올려보세요.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느 날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7 말씀 그대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기초공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기초공사를 해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법으로 하자면 세상법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기초공사를 해야 되고 그 법으로 계속해서 쌓아 올려야 돼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기초공사도 하고 그 말씀으로 계속 쌓아 올려요.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요. 다른 말씀 들어가면 그 불순물이 되거든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씀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청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늘 이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시고 또 이것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여서 상급도 많이 받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